오늘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확신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3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셨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죄가 없음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인간이 죄를 저질러 버렸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을 아예 없애버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인간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2번째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성육신하셨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의심하거나 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마지막입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셨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난 안 당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성자 예수님을 고난의 삶으로, 특히 십자가의 삶으로 걸어가심을 통해서 인간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일하심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거의 이것과 동일한 그런 질문을 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33절부터 36절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 31절과 32절을 정확히 해석을 해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실어놨는데요. 31절과 32절 특히 30절 이 세 구절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하나가 딱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것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라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disobey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불순종이라는 뜻이고요. 2번째는요, not believe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요
이 두 가지 뜻 중에 과연 무엇이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1번을 선택하지 않고 2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계속 읽다 보고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불순종보다는 불신, 확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32절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32절을 제가 원문처럼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처럼 이 사람들은 너희와 그 긍휼과 관련해서 지금도 불신한다. 하지만 그 결과 그들도 긍휼을 받을 것이다. 제가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특히 누구를 믿지 않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예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어디로 넘어가 버렸냐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통찰한다면 유대인처럼 어떤 기간이 오래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 지금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신앙생활 별로 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거고, 과거에 다녔다가 다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부류의 신앙생활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표현하는 이 모습을 본다면 기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믿음이, 이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불확실한 믿음에서, 불신의 믿음에서 확신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 사사를 사용하시는데요. 이때요, 6장 36절과 37절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당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언더라인 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런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신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확신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첫 번째 표징이 37절이잖아요. 양털 뭉치를 마당에 놓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슬이 어디에만 묻도록? 양털에만 묻도록. 그런데 그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래서 기드온이 확신의 삶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징을 또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양털을
마당에 놓는데 이번에는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는 묻지 말고 마당에만 이슬이 묻도록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표징이 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또 일어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용하신다, 사용하지 않으신다?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자리에서 나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비록 과거의 삶에서 내가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에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또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확신하는 삶, 그것이 무엇일까? 바울은 33절에서 또 34절에서 네 가지의 단어를 우리에게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깊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먼저 이것만 볼게요. 바울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깊은지 그런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인간은 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네 가지 단어를 딱 눈여겨봤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이에요. 두 번째는 길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그의 모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그러니 이 네 가지의 단어를 잘 이해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판단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판단은 나의 판단이 아닙니다.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판단. 그럼 그의 판단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생각까지도 관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진리의 눈앞에 만물이 벗겨벗은 것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모든 것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완전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의 판단과 사랑의 판단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 큰 오해를 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었냐면 애들을 가르치는 데는 엄청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사로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을 하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루는 제가 그분과 불러서 커피숍에 가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볼 때 집사님은 참 애들도 양육을 잘하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그런데 그것만 멈추지 말고 교회에서 있는 또 유초동부에서 있는 봉사활동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 그런 권면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집사님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에게 또 이런 말씀을 딱 던지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한번 우리 집에 와 보십시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상황일까? 시간이 지나서 그 분의 집에 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요. 큰 애는 정상인이에요. 근데 둘째 애는 루게리병이 있어요. 루게리병. 그러면 루게리병이 있으니까 아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거기서 딱 한 시간이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 예배 끝나고 그 아이를 가르치고 바로 어디를 가야 돼요? 또 집에 가야죠. 집에 가면 누가 있으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 1시간 동안은 또 그 아이를 누가 보냐면 어머니가 보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와서 자기가 그 아이를 볼 때 어머니는 또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내가 나의 짧은 헤아림과 나의 짧은 판단으로 사람을 평가했구나.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그래서 그분에게 손을 잡고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님의 환경과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요, 큰 메시지를 저에게 줬어요. 전도사님,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헤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존속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판단에 또 하나님의 그 헤아림에 녹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런 확신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길입니다. 길.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또 이 사람이 따라가는 길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신명기 32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신실하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쯤 보십시오. 제가 언더라인 쳐놨잖아요. 그의 모든 길은 어떻다? 정의롭다. 진실하다. 거짓도 없으시다.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려고 한다면, 완전한 길로 들어서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뭐다? 길이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또 무엇인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내가 스스로 풀려고 하지 마시라라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과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43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확신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34절에 나오죠. 주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김구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김구 선생님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자신의 간증입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감옥에 갇히면 부모님들이 가서 음식을 막 줘요, 안 줘요? 주죠. 먹을 게 부족하니까. 그런데 김구 선생님이 감옥에 딱 있었을 때 놀라운 일을 하나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날 밥과 둘째 날 밥, 셋째 날 밥이 막 어때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날은 흰쌀밥이었고, 두 번째 날은 보리밥이었고, 세 번째 날은 잡곡밥이고. 근데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감옥에 있으니까. 모르죠. 상황을 모르니까 백번 김구 선생님이 그것을 맛있게 먹었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왜 저에게 밥을 갖다 주셨을 때 그렇게 다른 밥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아무런 말씀도 못 하시고 눈물만 쭉 흘리시는 거죠. 자식이 감옥에 있는데 가져다 줄 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옆집에 가서 그 밥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첫째 날 얻은 밥은 쌀밥이었죠. 두 번째 날 얻은 밥은 보리밥이었고, 세 번째 날 얻은 밥은 잡곡밥이었고.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예화로 듣는 이유도 하나님도 동일한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가지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 때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필요한 것들 때에 맞게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계속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삶의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아픈 상황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느낀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확신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모사는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는 상담자, 조언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결단이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결단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확신하는 삶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세상과 뭘 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적미적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또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또 찬양하는 그 순간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네 가지의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였어요? 판단이었어요. 두 번째 단어가 뭐였습니까?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뭐였습니까? 마음이었어요. 네 번째 단어는 모사,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의, 주의, 그의. 전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확신한 삶을, 확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결단코 이것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 속에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런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35절에서 쫙 알려주고 있습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하라? 드려라라는 거예요. 네?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 드려라.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큰 것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질 않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욥기 41장 1절 11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욥이 이 말씀을 설명할 때 피조물인 우리가 피조물인 악어를 사냥하는 예를 듭니다. 근데 여러분, 악어를 사냥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악어를 사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욥이 이것을 예로 든 이유는 뭐냐면 피조물인 악어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사냥하거나 상대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관하면서 드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이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겼다? 재산을 맡긴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유물을 맡기신 거구나. 근데 그 맡기신 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다? 되돌려 드리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놓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는 것이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드린다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 잘 알고 있었냐면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했다? 주께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 그것이 신자의 바른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 확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런 확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그것이 36절이죠. 3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물의 시작도 누구로부터? 주로부터. 만물의 마침도 누구로부터? 주로부터. 그것을 조금 유식한 단어로 헬라어를 집어넣으면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만물의 시작도 누구요? 주요, 하나님이요. 만물의 마지막도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흥미로운 게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는 누굴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이제 22장 12절과 13장을 보면 조금 바뀝니다. 여기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는 누굴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굉장히 뭡니까? 흥미로운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무엇을 주겠냐 말씀하시냐면 12절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고린도 전서 15장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라나타. 여러분 찬송 많이 하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것을 헬라어로 표현한 건데요. 내가 속히 오리다. 이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속히 오리는데 내가 줄 상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리고 여러분 상을 다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라? 알파요. 나는 오메가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이요, 이제 로마서 11장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관점으로 쭉 풀어가는데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 신비스러움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있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불신앙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불신앙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하심이 뭐냐? 그동안 전유물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서 이제는 누구에게로 넘어가 버려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는 뭘 보시겠냐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라?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확신 있게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는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이요,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모사라. 그것은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고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대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확신 있는 그런 삶의 신앙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불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은 이제 그 유대인들을 버리고 신앙 확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에게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모습을 보면서 예배에 잘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확신 있는 삶 가운데 세상의 처음이요 마지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고백하며 담아둘 수 있는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